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어려운 것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죠. 네, 좋은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언짢은 일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언짢은 일들, 혹은 분노하는 일들, 슬픈 일들이 생길까요?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면 낙심이 있을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속상하고 또 언짢고 때로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실패감을 갖게 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일들, 그 앞에서 늘 기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는 완전한 벽이라고 느껴지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완전한 낙심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낙심과 절망과 또 실패를 맛보게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일주일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죽음이 사회면을 덮었을 것입니다. 어르신에 이르기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죽음까지 여러 가지의 죽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이 무능력함에 대한 이 낭패들이죠. 그 죽음 앞에 머물렀을 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려움과 또 공포, 나에게도 있을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간혹 한 번씩 이제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냥 죽음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죽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빠 죽으면 천국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그렇게 좋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는 이들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만 한번 몸부림을 쳐봐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말 그대로 끝, END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그리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그리고를 이야기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확신에 찬 그 대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인가? 죽음은 종말인가? 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세상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를 물었을 때 가진 것, 못 가진 것을 봤을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공평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모두가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끝, 엔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엔드가 아니고 그리고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지난 인생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육체의 장막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손으로 만들고,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각종 비타민과 영양이 있는 그런 약들을 손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공원에 나가 보면은 들고 다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반려견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우리들의 손들이 창조물,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그런 손들이 있겠죠. 정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 장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많은 영양소를 우리의 몸으로 집어넣고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그 집을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결국은 육체의 장막인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편지, 그리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예일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여러 가지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장례식 속에서 나 역시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을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그래서 가지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탄식한다, 그리고 사모한다가 중심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집에 있지 않고 육신의 집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탄식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도 해요. 탄식도 있지만 탄식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덧입는 것, 이곳에 있는 고통이 없어지고 이곳에 있는 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탄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수많은 탄식이 있을 텐데 동시에 그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탄식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탄식과 동시에 더 좋은 탄식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그 이유는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신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물어보면 빨리 가고 싶어 하세요. 자녀들에게 짐되기도 싫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오래되어지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말이에요.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할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해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벗기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막을 덧입기를 위해 빨리 가고 싶어, 나 빨리 가고 싶어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어서 나 빨리 가고 싶어가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분의 옷 입을 덧입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 본질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일단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사귀어 봐야 되고 결혼도 좀 해보고 싶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저는 가졌었고 또 그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탄식인 거죠.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영역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죽음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죽음이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 공포의 대상인 그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덮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대상인 죽음을 덮어버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죽음을 삼키시게 하는 분, 이 생명의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죽음 앞에 공포스러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의 도처에 깔려 있는 문제들 때문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공포스러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공포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공포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보증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의 약속이고 보증인 거예요. 우리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덮으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마음에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방언도 좀 받아야 되는데, 뭔가 좀 기도의 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성령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성령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들, 예언하고 사람을 고치는 또 방언을 나누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죽은 한 인간의 죽음을 나의 하나님의 죽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고백을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한 존재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자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문제는 이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지으신 옷을 덧입기 위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뻔한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모습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또 그분과의 깊은 그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가는 방법이고 역사예요. 기도는 40일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물론 귀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어져야 돼.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충만해져 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역사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입을 꽉 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을 향해 입술을 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삶은 성령님을 충만할 수 없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의 공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되어지는데 그런 덧입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던 목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먼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의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가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대 앞에서 아까 9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는가예요. 심판받는 제목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는가? 그것을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은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데 그냥 내 몸만 예배드리고 내 몸은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는데 그분께 헌신하고 내 마음은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는데 그분에게 헌금을 하고 내 마음은 전혀 동의되어지지 않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율법과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죠. 왜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겉모습을 보시면 기쁘시겠죠. 주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주님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주위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섬김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성령님 충만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이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믿음으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내가 착해야지. 나 교회 다니니까 착해져야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겉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로,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난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나야 될 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렴풋이 보일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그 선물과 함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머는 날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의 꽃 맨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되죠. 그런데 초반에 올림픽에서는 정확히 42.195km는 아니었나 봐요. 40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4회 영국 마라톤에서 그게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한 2km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 이유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윈저 궁이라는 곳에서 그 출발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많은 마라토너들이 40km에 맞추어서 연습을 했는데 2km가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거의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40km 뛰는 것도 힘든데 2km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일 것 같습니다. 도란도 피에트리라고 하는 23세 이탈리아 청년이 그 당시에
마라토너 중에 두각을 나타냈고 경기가 시작되어서 39km에서 1등으로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km까지 충분한 2등과의 차이를 벌리면서 1등으로 달렸습니다. 마지막 2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2.195km는 지금까지 뛴 40km보다 훨씬 멀어 보이고 훨씬 힘들었던 것이죠. 피로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탈수되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화이트시티 스타디움에 들어섰고 7만 5천 명의 관중이 열렬하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반대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심판위원이 바른 방향을 손으로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방향을 바꾸어 달리다가 결국은 한 270m를 앞두고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7만여 명의 관중들이 도란도를 도와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급히 심판위원들이 나와서 그 도란도를 부축해서 꼬린 지점까지 데려갑니다. 가는 동안 4번이나 넘어졌고 그때마다 계속 일으켜 세워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으로 가지 못한 270m 때문에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270m를 자력으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흔히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인생의 42.195를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봤을까요? 우리의 자력으로 달린 1m도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42.195는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성령님의 은혜로 뛴 42.195 지금까지의 거리였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40km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인생의 42.195는 시작부터 고통스러워요.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신 분들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작부터 울고 태어났어요. 시작부터 우리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간간히 즐겁고 또 간간히 고통스럽고 또 간간히는 크게 즐겁고 간간히는 또 크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42.195에서는 완벽한 절망과 낙심. 그러나 그 42.195 속에 270m를 자력으로 뛰지 못한 사람은 비운의 마라톤으로 남았지만 42.195라는 인생의 마라톤을 우리의 힘으로 전혀 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뛴 우리들은 결국은 그 천국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또 외칠 것입니다. 우리를 자력으로 뛰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라톤 속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든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그 굴곡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42.195를 다 끝마친 다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끝인 엔드가 아니라 그 천국문의 그리고가 시작되어질 그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의 42.195를 자력으로 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열애함 없이 오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함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걸어 가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 내 밟은 발걸음마다 그분이 함께 예수 보살피시사 결국에는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오늘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1절만 다시 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 말합시다 하늘문 향해 말하리 감사함으로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매일
발걸음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인생의 42.195를 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때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되는 42.195.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자력으로 뛰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끝내 42.195를 뛰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끝 엔드가 아니라 그 천성문에서 엔드 그리고를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그곳에서 우리 천성문을 향해서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천성문에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자력으로 뛰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오늘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장막이 벗겨질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우리 안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의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오늘날에 있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달립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력으로 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낙심하며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42.195의 그 끝을 생각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가 될 것을 사모함으로 믿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넘어지는 속에서도 자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삶으로 천국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이는 주님과의 시작입니다. 그 축복된 삶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이 아니라 보이는 주님과의 시작인 엔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인생의 가시밭길에 허덕이면서 시험과 환난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 주님과 함께 건강과 행복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끝내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